세계 종교 경전 중에 우리 기독교가 천국을 다루는 때 천국이란 주제를 다른 종교 경전에는 없는 참 특이한 방법으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앞으로 저 미래의 심판때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나를 봤으면 천국이 벌써 너희 마음 가운데 임했다. 천국이라는 것은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곳이다. 여러분 혼동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동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 천국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제일 삶 속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비교해서 천국을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뭐냐면 밭에 금덩어리를 감추니 보화 같은데 이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 밭이라는 것은 사실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러한 세계도 물론 있지만 밭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수확을 합니다. 추수라는 삶의 터전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중한 의미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직접적인 구원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이 보화를 찾는다고 하는 것, 결국은 잘 찾게 되면 내가 상한 마음을 고치게 되고 시험에 빠진 나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기업이 크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보화를 여러분 옛날 사람이나 우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도 고민하고 가난한 사람도 고민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없다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막 발버둥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뭐가 고민하신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너무 이 돈을 어디서 써야 되지?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쓰게 되다 보면은 그릇된 길로 돈을 쓰다가 그만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50개, 100개씩 사놓고요. 돈이 막 벌게 되니까 거기서 골프 치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하고 유학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판검사 시절할 때 땀 흘려 돈 벌 때가 좋았는데 지금 사둔 집들이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 돈이 막 들어오니까 지금 다 골프 치러 다니고 당뇨병 걸리고 이러고 고생하더라니까요. 지금 집 있는 사람들은요 집 소유를 못해요. 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살문잎 정리하고 전세로 들어갑니다. 왜요? 집 많이 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의료보험값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뭘 연구했냐? 비트코인을 연구했어요. 비트코인은 자금 추적이 안 걸린다요. 야, 사람들 머리가 좋습니다. 가짜 세상에 살아가는 가상세계에 컴퓨터라는 건 어떻게 가상세계인데 가상세계 화폐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쓰면은 통장에 얼마 기입되고 이런 게 없어요. 야, 그럼 여러분 가상화폐 쓰고 살면은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계속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보관할 데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적부터 바벨론에 쳐들어와, 페르시아가 쳐들어와, 헬라가 쳐들어와, 로마가 쳐들어오면은 집을 다 부셔버리고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거든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연구하듯이
막 집을 막 챙기듯이 영광이 뭐냐면 땅속에 돈을 숨기는 거예요. 땅속에 돈을 숨겨두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이놈들이 와가지고 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돈을 못 얻은 부하 주인이 전쟁에 나가지고 징집을 하거든요. 전쟁 나가 죽어버렸어요. 나만 몰래 산속에 밤에 나가서 표시해둔 딱 그곳에 가족만 아는데 그 가족을 죽여버렸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부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하가 숨겨져 있는데 그 땅을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일용직 노동자를 불러서 땅을 개간하게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땅을 막 오늘 파다 보니까 삽질을 하는데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걸 막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나무 객적이 나온 거예요. 야, 거기 또 자물쇠도 잠겨져 있는데 다 녹슬어서 망치랑 꽉 치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그 안을 열어보니까 숨이 막힐 지경의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와, 이 사람의 기분이 기가 막힌 거야. 이야, 이 어마어마한 보화. 언제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이 보화가 나에게 나왔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천국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 같은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47년도에 우리 성경 말씀은 지금 이 인쇄술에 의해서 찍혀서 나왔지만 그 옛적에는 인쇄술이 없었을 때는 이런 이 두루마기나 파피루스에다가 이 글을 막 써내려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막 글을 써내려가다가 옆에 있는 나라 사람 쳐들어왔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보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톡에다 담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깊은 광야에 굴이 많았어요. 굴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1947년대 베두인족 속의 한 소년이 염소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염소 한 마리가 어느 굴에 들어갔을까? 굴 속에다 돌을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염소가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찾아내는데 돌을 던졌는데 염소 소리 난다고 뭐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굴 속을 기어 들어가 보니까 이런 한 마리들이 먼지가 묻어있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옛날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냥 다 일일이 기어가 에스더서 에레미야서 이게 발견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고고학자들에게 1954년도에 월스트리트지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게 있습니다. 값을 경매에 들어갔는데 여러 사람 거쳐서 25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25만 불짜리 보물이 거기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 봤더니 지금 우리 성경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말이야. 땅속의 주인을 잃어버린 그 보화 같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보시면 다 덮어버렸습니다. 왜 덮어버리냐면 일하던 노동자는 그날 품꾸는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땅의 임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발견되면은 자기 절반, 주인 절반 갖는 게 당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다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 땅을 자기 등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집안에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어마어마한 숨이 막힐 지경의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땅을 내 거로 만들면 그 보물은 내 거다. 오늘 이 엄청난 숨겨진 보화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이고 황금을 걷어들이고 로마 교황청이 창고에 보면요 곡식 쌓아놓고 금덩이 쌓아놓고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숨겨진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삶 속에 작게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찾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작아지셨을까? 인간의 타락함으로. 그러면 이 실체 속에 숨겨진 그 실체를 발견하고 비밀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게 환자들을 막 고치는 거예요. 환자들 고치면서 의사네. 의사의 모습을 보는 의사가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비밀, 숨겨진 비밀을 알아라는 겁니다. 근데 정신이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귀신 들린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너에게 임한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10일 겁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까? 그 종교인 제사장들이 그래요. 숨겨졌습니다. 그래, 예수님 마술사인가? 이런 걸 전에 못 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랑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그러면 의미, 천국의 숨겨진 의미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대로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람과 바다가 풍랑에 막 있는데 자기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풍랑과 바다가 쫙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자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에 천국이 쫙 열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의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요 의식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요. 인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볼 수 없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고 그 성경은 여러분 어떤 얘기를 다루냐면 인간의 부족한 인간 의식을 다룹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는 건 뭔가 내가 인식이 제한되어 있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보화를 발견한 모두 갖기 위해서 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덮어버렸어요. 주인하고 50% 나눠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밭을 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곳을 다 팔았어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사실 그 전에 자기만 알았거든요. 내 거 쓴다는 것을 굉장히 벌벌벌 떨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남을 쓴다는 것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 그 밭에 보화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보화를 보는 순간, 천국을 보는 순간, 야, 이제 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인식의 한계를 다루는 책이 성경 말씀인데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선 자기의 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것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긍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보화가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도 다 그럽니다. 저 사람이 올바른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의식이 성숙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이 사람의 의식으로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질 않아요. 성경은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것인데, 2000년 전부터 성경은 뭘 강조해야 되냐면 인간의 외적인 모습,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적에 감춰져 있는 그 의식을 인간의 의식의 바깥으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에 그냥 발로 밟고 살았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언제 찬란한 미래가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볼 수 있는 게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찾는 것은 자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걸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알게 되는 그 지혜가 바로 보화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화를 발견 사는 보십시오. 내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보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아꼈던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여러분, 우리 화장실 갔다 배설물 버리고 나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왜? 그리스도를 보화를 얻는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보화를 사고 결국은 뭘 이루어? 천국을 이뤘다는 것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밭에 감춰진 것은 작은 보화입니다. 작은 보화를 얻기 위해 밭 전체를 사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존경할 만한 슈바이처 박사를 그럴 때 가서 수많은 사람들 보면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얻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길을 잘 걸어가다가 어디서 이렇게 그릇 나가고 잘못된 길로 들어오고 시험에 빠지냐면 여기서 빠집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같이 나가면 하는 일이 같이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이웃이 이웃의 아픔이 나에게 보이니까 같이 구제하는 일도 막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포함. 그런데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생활하고 보화를 얻는 생활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의 교육 수준이 나랑 맞지 않는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화를 우리가 엄청나게 얻었는데 손해보는 것은 납니다. 나 교회 그만둘래. 교회를 옮길래. 시험에 빠지면서 결국 얻었던 보화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선교사님들이라 수많은 신앙의 업적들을 보면 신앙생활할 때 이 좁은 민족들이 참 무지몽매했습니다. 가마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자기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100% 마음에 드는 게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듯이 일상생활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보화를 사기 위해 전체를 다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빗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빗나가는 인간의 심리를 심리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답을 내게 제시합니다.
인간이란 person이란 말이 페르소나란 말 라틴어예요. 그 뜻이 가면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제1가면, first 인격이 있고 페르소나, personality가 가면서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제1가면이 있고 제2가면이 있어요. 제1가면은 뭐냐면 좀 유치한 허황된 야심, 좁은 마음, 편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독교인도 아니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마음, 이게 첫 번째 가면이에요. 첫 번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2의 인격이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게 제2의 인격이에요. 두 번째 가면이에요.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막 충돌을 해요. 숨겨진 보화를 찾는다는 것은 가짜 가면을 완전히 박탈시켜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1인격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서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1가면은 제2의 성숙한 의식을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 참 정확하죠? 좋아하진 않아. 그대로 방치되어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의식을 박탈해버리고 성숙한 의식이 내 속으로 뚫고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가를 또 연구했습니다. 연구했더니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한 분 안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엄마 아빠야 사랑해서 다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다 해도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개성이 있고 아주 가치관이 있고 이게 있는데 어릴 적에는 부모님들의 정신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회가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교사회, 무속사회, 불교사회에서 전통받고 자라다 보니까 저거 다 가짜네. 엄마도 가끔 거짓말해. 부모도 틀린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보니까 이게 일제시대 때 식민지 영향받은 게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 싱가포르하고 이런 나라들 보니까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은 막바로 받아들여가지고 30년 전부터 공항에서 줄을 안 섰다니까요. 이번에 네파 갈 때 보니까 난 줄을 서는 줄 알았더니 이제서 줄을 안 서더라고요. 왜? 30년부터 싱가포르에서는 인국 로봇가 다 처리했는데 줄 서는 게 일본 식민지 문화입니다. 그래놓고 그 시대 정신, 이게 나의 독특한 개성과 팍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네. 불확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불확신감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보화를 찾는다는 것은 너의 이 불확실한 세계, 그 의식의 세계를 완전히 박탈시켜버리고 성숙한 세계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보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전체를 내 소유를 받아서 다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화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보화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보화가 잊어버려졌어요. 뭐에 잊어버려? 사탄에 의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제1인격과 제2인격이 서로 막 싸우면서 가치관이 막 혼란해지고, 네?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면서 좀 의식이 성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보화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밭을 사야 됐습니다. 왜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밭을 사야 그 보화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밭을 산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쫓겨난다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자기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섬기는 사람, 자기를 봉사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도망갑니다. 저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신천지가 들락날락하고요. 어떤 청년들은 20명을 전도하고 왔다니까. 찬양 봉사한다고. 그거 다 가짜였었어요. 그걸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십자가상에서 치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화를 얻고 천국을 얻고, 그 천국 얻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천국, 하나님 나라고요. 내가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상대방 학교 어디 완전히 부정된 곳에 어두운 곳에 쫙 빛이 비춰지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야 너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 행복과 기쁨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 달아나는 것을 그치고 그분을 사랑하는 곳, 그곳의 보화와 같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귀한 천국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터전인